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내가 부처다라는 확신 속에서 삶의 주인이 되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길 위에서 모두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데 내가 부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위진남북조 시대, 전란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한 청년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방황하다가 한 사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조용히 불러 앉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의 먼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먼지가 더러워 보이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물 한 그릇을 가져와 먼지를 씻어내더니 반짝이는 거울을 꺼내 보였다. 이 거울도 먼지가 쌓이면 빛을 잃는다. 하지만 닦으면 다시 밝게 빛나는 법. 너의 마음속에도 부처의 빛이 있다. 지금은 고난과 절망이 먼지처럼 쌓였을 뿐, 내가 스스로 닦아내면 그 빛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청년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부터 그는 내가 부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정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이처럼 불성은 우리 안에 본래 존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닦아나갈 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의 한 왕이 전란과 배신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삼론종의 한 고승을 불러 물었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혼란한 세상에서도 그 말이 진실인가? 고승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왕 앞에 놓았다. 전하, 이 차를 한번 보십시오. 뜨겁고 향기로운 이 차도 본래 맑은 물이었습니다. 차잎이 우러나면서 색과 향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맑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고승이 다시 물었다. 전하, 왕좌에 앉아 계신 지금과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전하는 본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니다. 내 모습은 변했어도 내 본성은 그대로일 것이다. 고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불성입니다. 전하는 전란 속에서도 정의를 잊지 않으려 했고 혼란 속에서도 백성을 보살피려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권력이 바뀌어도 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론종이 말하는 공의 이치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그는 불교를 적극 보호하고 경전을 번역하도록 도우며 불성이 모든 존재에게 깃들어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렸다. 이처럼 남조 시대의 삼론종이 번성한 것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불성 사상이 현실 속에서 희망과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닫고 세상을 개척할 힘을 얻게 된다. 차 한 잔에 본래 맑은 물이 깃들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깃들어 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너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맑게 하면 불성은 드러난다. 왕좌에 있든 길 위에 있든 너의 불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혼란 속에서도 정의를 찾고자 한다면 이미 너는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불성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이미 존재한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고난 속에서 불성은 더욱 빛난다.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마라. 네가 스스로를 깨우는 순간 네가 부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공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 맑고 청정함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의 불성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부처임을 믿을 때 그 순간부터 길이 열리고 걸을 힘이 생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깨달은 자가 세상을 바꾼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 성품을 잊지 않을 때 길이 열린다. 모든 것이 변해도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남이 부처의 길을 바라기 전에 내 안의 불성을 먼저 찾으라. 외부에 기대지 마라. 부처는 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옛날 한 나라에 전란이 끊이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 왕들은 권력을 다투었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오직 외부의 힘, 즉 왕과 군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정한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혼란 속에서 한 노승이 조용히 법문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모두 부처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우리가 부처라니?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이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너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한 농부가 물었다. 하지만 저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주변을 가리켰다. 보아라, 저 연못 속 연꽃을. 진흙탕에서도 향기를 피운다. 연꽃이 연꽃인 이유는 맑은 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닌 씨앗 때문이다. 내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으니 그것을 피워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은 자신을 믿고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군주의 명령에만 의존하던 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학문을 익히고 공동체를 만들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나아갔다. 그들의 변화는 결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운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가진 불성을 믿어라.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빛을 밝힐 때 세상도 바뀌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훗날 불성 사상의 핵심이 되었고 대승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불성이란 곧 모든 존재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이미 부처이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세상을 맑게 한다. 너도 그러하다. 네가 너 자신을 믿는 순간 불성은 꽃을 피운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아는 자뿐이다. 부처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네가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길이 된다. 운명을 탓하지 마라. 내 안에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내 안에는 불성이 있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요. 희망은 깨달은 자의 실천이다. 삶은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누구인지를 비추어 줄 뿐이다. 불성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비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다른 누군가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내 스스로가 길을 찾아야 한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마라. 네가 빛이 되면 된다. 불성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는 순간 그것은 드러난다. 옛날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 전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법진이었다. 법진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다녔다. 어느 날 그는 산속의 한 사찰에서 유명한 고승을 만나게 되었다. 스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운명은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고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부처다. 어찌하여 부처가 또 다른 부처에게 의지하려 하느냐? 법진은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부처라니요? 고승은 법진을 데리고 사원의 작은 연못으로 갔다. 그는 법진에게 말했다. 이 연못을 들여다보거라. 네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법진이 대답했다. 제 얼굴이 비칩니다. 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돌을 던져보아라. 법진이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자 물결이 일며 그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러자 고승이 말했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리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고요하면 너의 본래 불성이 드러난다. 네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네가 내 본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법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부처는 결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했다. 전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불법을 널리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후에 수많은 불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실 속에서 불성을 실천하는 힘을 심어주었다. 이와 같은 불성의 깨달음은 위진 남북조 시대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불교의 역사적 흐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삼론종과 열애장 사상은 이러한 내가 부처다라는 확신을 강조하며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또한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실을 개척하는 실천적 힘이기도 했다. 일본의 정토종은 무사들의 삶을 다독였고, 한국의 조선 불교는 유교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교 사회학과 경제학이 등장하며 불교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부처다라는 확신은 곧 스스로를 믿고 현실을 개척하는 힘이다. 과거의 수행자들이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는 불교적 실천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가 부처임을 믿는 순간 현실을 개척하는 길이 열린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네가 깨달아 실천할 때 부처가 된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불성의 힘이다. 물결이 잦아들면 연못 속에 달이 또렷이 비추듯 마음이 고요하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진리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 불성은 꽃과 같다. 돌보지 않으면 피어나지 않고 가꾸면 향기로 세상을 채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찾으려 하라. 내 안의 불성이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현실을 극복하는 힘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는 데서 온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거두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순간 모든 길이 열린다.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마라. 네가 부처임을 알면 곧 길이 보인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듯 혼란한 세상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면 길이 보인다. 산이 높아도 오르는 자가 있고 물이 깊어도 건너는 자가 있다. 불성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다. 참된 깨달음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삶의 고통을 피하고자 출가했지만 수행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과연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부정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스승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행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중생입니다. 깨달음과는 너무나 먼 존재입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절 앞에 낡은 돌을 가리켰다. 이 돌을 본다면 너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수행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저 돌입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돌을 정성껏 다듬어 부처님의 모습으로 조각한다면 그때는 무엇이 되느냐? 수행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때는 불상이 되겠지요.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거친 돌일지라도 내 안에는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다. 그것을 믿고 다듬어가면 너는 곧 부처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내가 부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지 않았다. 그는 불성을 믿고 현실을 개척하는 길을 걸었고 마침내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불성이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절대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서 온다. 흐르는 물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속에 스며든 이 순간 내 안의 부처를 깨달았을 때 모든 고통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내가 부처다. 가난한 땅에 꽃을 피운 씨앗, 가시밭길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 내 발자국마다 길이 열린다. 내가 부처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고요, 운명이라는 무게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다.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닦을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 안의 빛을 따라가며 나는 나를 넘어 모든 존재와 하나 된다. 내가 부처다. 세상의 모순 속에서 내 마음속 평화가 세상과 맞닿을 때 모든 생명은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부처라면 모두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이 깨달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넘어 함께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이 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